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4절까지 지금 성령이 강림한 이 상황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특별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파나틱이라는 게 뭐냐면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때 한 5천 명 됐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에 한 5천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교회를 지금 세우는 foundational period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초석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집을 다 팔고 또 조금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내놓으라는,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쓴다는 거죠. 자기 재물을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상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역사 속에서도 많은 그룹들이 나왔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 거의 사이비로 끝났습니다. 왜 사이비 운동으로 끝났느냐? 하나님께서 사유재산,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각자가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게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진다는 건 모두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해봅시다. 모두가 청직이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20세기, 21세기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범화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권능은 뭡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장애인들을 많이 고치었어요. 그죠? 그렇게 했던 것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 앞에 전제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렇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권능으로 증언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권능으로 증언한, 큰 권능으로 증언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라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자,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의 메시지예요. 한번 해봅시다. 복음은 은혜의 메시지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자들이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는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죄로 물들었구나.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 작업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behavior management라고 해서 행동을 매니저를 잘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행동은 열매죠. 우리의 심령이 이미 썩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본성이 이미 부패되고 썩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과 심령이 부패되고 썩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그걸 깨닫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파격적으로 사랑하셨다.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거, 그건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를 사랑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때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본질적으로 부패되고 썩어 있는 타락된 존재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못하면은 하나님은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은 동일한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혹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랑이 이제 표현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할 때는 표현될 때는 때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는 거지 사랑이 변화된 게 아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는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계속 깨닫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관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34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야말로 이건 뭐 이상적인 공산사회죠. 공산주의가 이걸 이제 하나의 모토, 하나의 모델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산주의의 문제는 이거는 성령이 이 일이 가능해지려면 성령이 비상적으로 강력하게 임재해야 되는데 공산주의자는 이거를 성령으로 해결하지 않고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공권력으로. 야, 갖다 내. 빨리 세금 내. 세금을 어떻게 때립니까? 거의 뭐 90% 때려가지고. 그래서 강제로 집행을 해갖고 그걸 국가 안에 귀속시켜서 국가가 배급을 해주는. 결국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의 절대적 독재가 되는 거죠. 왜? 모든 부를 그 정부가 다 소유하게 되니까.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분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배. 자기가 좋은 놈들한테만 주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고. 공산주의라는 거는 근본 자체가 폭력이에요, 폭력. 근본 시작이 폭력이고 끝이 폭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불평등 없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 거기에 그냥 이상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우상숭배. 되지 않는 일을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폭력이 나오고 억지가 나오는 거예요. 폭력과 억지로 평등한 분배의 사회를 이루겠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공산주의 사상에서 종교는 뭡니까? 종교? 공산주의 사상에서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뭐예요? 한번 해보자. 민중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니까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기독교를 제거해야 될까요? 남겨둬야 될까요? 당연히 제거해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은요,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교 이런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민중의 아편인데, 민중의 아편을 제거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좌파 사상,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젊을 때는 거기에 막 혹할 수 있어. 엉망에 들어가 보면 폭력에다가 내로남불이에요, 전부 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들어가면 아시죠? 네. 자, 우리 구브로라는 건 이제 오늘날 사이프러스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그래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라는 게 이게 위로와 권면입니다. encouragement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면서 그 사람을 encourage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이 바나바에게 주어진 덕목은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서 그 장점을 계속 살려주는 사람. 여러분, 단점을 지적하는 건요,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 piece of cake이에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거예요. 단점은 항상 잘 보이거든. 단점은 잘 보여요. 늘 잘 보이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장점, talent, gift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잘 encourage 해준다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려고 하고 장점은 묻어두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돼야 돼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발견해서 그 장점을 살려주는, 계속 encourage하고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서포트하고. 단점은 어떻게? 단점은 덮을 건 덮어주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해주고. 그렇게 해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이다. 자, 이 바나바가 밭이 좀 있었어요. 밭이. 그래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도 자기에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기로 했다. 이게 이제 비상한 시기라는 걸 이해해야 다음 시간에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숨겨서 왔는데 죽여버리잖아요. 자, 거기 5장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모든 공동체가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나누는 이 시점에서 일부를 감추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해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숨기고 나가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걸 이제 사탄이라고 본 거예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서로 재물을 나누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 이상한 시기에 성령의 역사였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 무서운 말이에요. 재산을 다 팔아갖고 100이면 100을 다 내야 되는데 50만 내고 50을 숨겨두니까 그걸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를 21세기에 적용한다면 광신도가 되는 광신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그냥 다 갖다 냅시다. 다 갖다 내고 그냥 필요에 따라 씁시다.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각자의 재산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 정신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면서 거기서 교회 헌금도 하고 국가에 세금도 내고 또 어디 도네이션이 필요한데 도네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이 재산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시기에 그것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였다. 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5절. 엎드려 저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날에 요구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다만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encourage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들을 계속 극대화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20대 30대인데 푸르고 푸른 청년들 아니에요. 그렇죠?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파야 돼. 내가 들이팔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 들이팔 만한 게 뭐가 있는가 할 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파고 그 다음에 또 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자기 전공도 또 있으면 되고 전공은 또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